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성언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리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돌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으로 로마서 1장 강론을 마치고 이제 말씀의 편식을 피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주 머물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간부터 로마서 2장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속해서 등장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여진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시편의 150편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 애송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노래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때마다 불려지던 시편이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전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이란 사실 어떤 지역의 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우리가 지속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천국의 복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불려져야만 하는 시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잘 권면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정말 one of the best, the best, 제가 가장 시편에서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34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일단 짧아서 좋고 일단 짧아서 좋고 그 의미가 너무 심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특별히 1절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때는 이것은
이제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일 수도 있고 정말 삶의 혹독한 현실을 지나가는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늘 햇볕만 쨍쨍 비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오늘 여기에 모인 분 중에 인생의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I know! 내가 너를 안다. I know.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얼마나 이 짧은 3구절의 세 구절의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더불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라는 권면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뜁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밤을 지나는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고 밤을 지나는 성도들이 마땅히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만 하는 일들이고 행해야만 하는 일들인데 저는 공적인 예배나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계신 분 있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오늘 이 시편의 모든 것들이 복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불려져야 되는 찬양이요, 여러분이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며 왜 우리가 밤에 낭망하며 밤에 절망하며 왜 주저앉아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가 더 열심히 감당해야만 하는 찬양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찬양의 삶으로 정말 성소를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손을 들고 정말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132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는 각기 다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그런 책들이나 그런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갖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하여 갖고 있는 또한 염원 또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 그 자체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은행 어카운트에 만불만 있고 화장실이 3개 되는 집에 살고 뭐 내 건강이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하다 하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저마다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행복을 가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얘기할 때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의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근심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게 행복한 것일까요? 그게 정령 행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천형의 병으로 등장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어 순화의 차원에서 나병이라고 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문둥병 그러면 금방
우리에게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이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코를 비빌 때 우리가 코를 비비다가 아프면 우리가 적당하게 비벼야 되는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코가 문드러지도록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려서 한국에서 사신 분들, 이 문둥병 환자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코를 심하게 비비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문둥병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이 장난감에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장난감을 집으려고 불에 손을 댔다가 건강한 아이들은 이 뜨거움의 고통에 손을 빼버리죠.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아이들은 그 손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장난감을 기어이 짚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 문둥병을 말했어요. Painless hell. 고통 없는 지옥이다. 고통 없는 지옥.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 염려가 없는 것, 과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중에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켈빈은 주석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 아주 러프하게 번역한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표현은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볼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볼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 분명한 나의 의견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나고 있는 수많은 근심, 염려, 갈등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그랬어요. 즉 오늘 말한 다윗이 나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라 할 때 그 겸손인 근심이나 염려나 혹은 갈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저는 히브리 원면을 비교해 볼 때 저는 개역 성경의 표현이 훨씬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토로하며 이 구절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근심을 기억해달라. 즉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달라라는 소원으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결론을 한 가지 내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별명을 얻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땅의 언약의 주권자가 되어, 언약의 주창자가 되어, 다윗의 언약의 주권자가 되어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갔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근심.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대가 행복을 오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오도해요. 그래서 근심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돼요. 근심을 느껴야 될 때, 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때도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이 페인레스해요. 고통 없는 행복을 저마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핀포인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근심은 무엇이냐? What was it that burdened King David? What was it that burdened King David? 그 다윗의 마음 안에 있던 근심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다. 자,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제가 다시 개혁성경 개혁개정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트레이스해서 보면, 다윗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다윗은 근심할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아버지의 우연한 기회, 정말 그가 소원하고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십수년간의 삶은 정말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그가 골리앗을 쳐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기를 사게 돼서 그가 어떠한 고통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나가였던 근심과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말 그가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야반 도주하듯이 예루살렘 자기 왕궁을 떠나 도망쳐야만 했던 그의 근심된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근심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그가 정말 아둘람의 공에서 그 굴에서 가장 그 인생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의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 원수의 눈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근심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말미암은 근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를 찾는 일이요,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근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2절부터 5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나오죠. 내 눈으로 잠들게, 그 마음의 간절함이 내가 내 장막에, 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도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법궤, 하나님의 이 성막이 왜 그렇게 이 다윗을 근심하게 하였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언약궤는, 이 법궤는 길이가 4피트 정도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30인치, 약 한 2.5피트 되는 그런 나무 상자였습니다. 겉에 금으로 둘러엎인, 여러분이 출애굽기 성경 읽기를 마치셨다면 25장에서 이 언약궤에 관한 자세한 이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단순한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It wasn't just merely a box, but it was symbol, representation of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미스했다,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왜 없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여정 중에 함께 하였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면서 그것이 실로라는 곳에 보내져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던 언약궤인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죠. 그들이 블레셋을 쉽게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다곤의 신전 안에, 그들이 이 법궤를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 안에 가져간 것은 이런 의도였습니다. 봐라, 우리의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곤의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신상에 팔이 잘려지고 목이 잘려지고 그 블레셋 이 가운데 이 온역이 돌기 시작하고 병마가 들기 시작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에도 엄청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법궤에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마치 무슨 우상의 부적과도 같이 성경을 끼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요,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너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법궤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았을 때에 사울에게는 전혀 법궤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울의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려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통제 아래 그 집에 있다가 그것이 잊혀진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소원으로 들었던 것은 법궤를 찾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던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법궤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마음에 노심초사하며 그 법궤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근심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 시편 132편이 말하고 있는 이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진 것으로 법궤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과 부담감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실진데 이 법궤를 왜 이렇게 마음에 끓이며 다윗은 그것을 찾고자 근심하였는가? 저는 이것이 다윗의 열심이요,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 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살고 궁에 들어가서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줄 알았던 이 다윗의 믿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라고 그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법궤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다윗은 이 법궤로 인하여 그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근심의 정도가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그 법궤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세상의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로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들에 있는 그 꽃도 아름답게 피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정말 안개와 같이 들이 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 없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가 주시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 주시는 근심. 우리가 돌아가는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이 시대가 악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아이들을 보며 애통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것만큼이나 더 근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근심들 하시나요? What brings you this burden in your life these days? 여러분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주로 말미암은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이 근심, 세상을, 내 삶을 돌아보며 내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있는지요. 저는 기도합니다.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 이 근심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화하시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단어를 핵심으로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11절을 저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하면 protection,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묵상한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보호. I'll protect you. I'll provide you. 너의 필요를 내가 보호하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이들로 길러주면요, 그의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거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의 다른 모두의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어진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protection plan, God's protection plan,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해도 우리는 제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텍션 플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보험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보호인 걸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가? protect you.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의 왕위가 계승되게 할 거야 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5절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God will protect me.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Protection, 보호. 주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보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뿐만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의를 얻고 주의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즐거이 외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섬김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써먹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즐거움인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 맨날 징징거리며 그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7절 6장을 보면 바로 이 다윗은 간절히 그가 사모하던 법궤를 드디어 찾아서 그 법궤를 옮겨올 때 그가 옷을 벗고 기뻐하며 춤추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다. 여러분, 그 다윗의 기쁨, 그가 주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며 주시는 그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이하에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훑어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바 그의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will, 영어로 보면 I will.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며, 그래서 오늘 피난자처럼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기꺼이 열어서 주의 일로 근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렇습니다. 보호, 기쁨,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로 말미암은 근심인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How can we
shape our mind so that we can burden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사모하십시오. 마치 다윗이 법궤를 사모하며 그것을 찾아 하나님의 전에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 사모함,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맞습니다. 교회도요, 특별한 책임 없이 다니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정도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That's not how God works.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편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곳으로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불편함의 투성이었습니다.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됐죠.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쩌면 그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아버지 이 말 저 말 안 들고 아버지도 신경 안 쓰고 형들도 신경 안 쓰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서부터 그에게 닥친 것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기억해 보세요. 사울 곧 나중에 바울이 된 자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는 공회원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편함의 연속. 바울이 토로하고 있는 바울의 불편함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불편해. 불편해.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불편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불편함을 토로한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그가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노라. 바울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혼으로 인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 하나님의 백성의 세워지는 일을 보고 누리는 이 기쁨. 여러분 육신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로 인한 기쁨, 그가 장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이 말 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늘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뉴라이프 교회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일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가 되면 불편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과 상의해서 선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함께 지도자로 여기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일로 불편하며 하나님의 나라 일로 근심할 때 저는 여러분의 이 근심을 축복으로
근심을 보호하심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근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일을 위한 근심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로 근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상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기 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휘파코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휘파코라는 단어는 후포라는 under, 그 다음에 아쿠오, acoustic, 듣다, 후포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기에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근심을, 주로 말미암은 근심을 품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그가 찾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지기까지 견디고 그 일에 섰던, 주의 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이 견딤이 있을 때 주로 말미암은 근심으로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태평양에서 청어자배를 하는 여부들의 관심은 유럽의 대도시까지 어떻게 청어를 싱싱하게 옮기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요즘이야 물론 냉동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한 어부가 유독 그들 가운데 가장 싱싱한 청어를 항상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부가 그 비밀을 다 알려줬습니다. 비밀은 의외로 너무 간단했어요. 배 밑에 수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잡은 청어를 넣는 다음에 거기에다가 청어의 천적이었던 물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물에 잡혀 올라와 힘들어하고 이 기가 빠진 청어들을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잡혀먹히지 않겠다고 크기를 막 수영치고 다니다가 헤엄치고 다니다가 그가 이 청어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팔팔한 청어로, 살아있는 청어로 팔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수조에 넣어서 운반되는 청어는 팔리기 위해서, 상우에 올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쫓겨다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근심할 일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근심할 때 우리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청어와 다른 것은, 청어는 죽기 위해서 그 싱싱함을 유지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근심된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 근심된 일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위한 근심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그리고 주를 위한 근심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할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꼭 깨어 세상이
이런 세상에 이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의 일을 근심하는, 주로 말미암은 근심이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